시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과 기도의 삶이 최상의 삶임을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삶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인생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삶, 그 삶을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는 이것입니다. 시편의 그대로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서 사용한 영감 어린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편은 대표적인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는 위로부터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이랬습니다 하고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탄식, 다시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신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고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땅에 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억울함, 속상함, 또 원수 같은 사람, 격동시키는, 분노를 시키는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와 친근하죠.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도 수없이 읊조려지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자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불렀는데 그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언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부살모이, 또 번역에 따라서 살모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현악에 맞춘 노래. 어찌됐든 이것은 노래들, 찬송들, 악기와 모든 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 삶의 교훈,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성경 말씀의 위대함, 감사, 회개, 간구, 탄식, 심지어는 저주의 시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야기와 우리 실생활의 실존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모세오경과 똑같은 권위로 두셨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세 가지가 나오죠. 모세의 율법, 토라죠. 선지자, 케투빔, 그리고 시편, 테일림, 이 세 가지가 히브리 성경의 3대 구조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성경을 전부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시편이 아무리 밑으로부터 땅의 탄식으로부터 거기에는 고백도 간구도 탄식도 저주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를 주시면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시편에도 나에 대한 글,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셨던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편에 중요한 구절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대표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죠. 굉장히 밝은 모습, 푸른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찬송은요, 천국을 맛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아직 가지 않은 하늘나라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프리테이스트, 미리 맛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는 예배만 있습니다. 늘 설교 때 말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 예배에는 설교가 없는 예배입니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만 있는 예배. 그게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최상의 찬송을 부른다면요, 그것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비밀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고 또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좀 더 질 높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경 공부를 제시하고요.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도 선교 구제하러 나가게 하고요. 저는 한 가지 더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찬송이 풍성한,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의 사역자 중에서는 이렇게 찬송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우리 다시 모일 때는요, 더 웅장하고 더 영광스럽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예배, 찬양의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문학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요, 왠지 우수에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잔뜩 고뇌에 차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범접할 수 없는 천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느 날 이 시편을 가슴에 새긴 후에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사색적인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얼굴에, 심령에, 마음에 찬송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원래 멀리 있는 것은 멋있어 보이거든요. 여기는 현실이고 저기는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역사고 저기는 신화라고 생각을 하죠. 달나라에 처음 갔던 암스트롱에게 당신은 달나라에서 뭘 보고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달나라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향수가 있고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낭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제일 옳습니다. 그 문은 들어가 보지 않고 그 길은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 천재가, 저 예술가가, 저 성공자가 느끼는 느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도 진짜 최고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최고예요. 성경이 우리는 찬송하는 삶, 이런 기도가 마음속에 있는 삶, 그 삶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전에 들어가려면, 또한 궁전에 들어가려면 감사와 찬송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감사 찬양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준비 찬양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멋있습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모하시고 시편의 찬양이 가슴에 가장 맺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찬양문이 많이 나오지만 또 하나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한 특징이라고 했죠. 우리의 경험과 삶의 현실로부터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경청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탄식시가 시편 13편입니다. 거기 1절에서 4절까지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우리가 늘 드리는 탄식과 우리가 하고 있는 눈물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눈물과 탄식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성경 100번 읽잖아요. 내 문제가 안 걸리는 게 하나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또 해답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들이 빠져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특수하다라는 착각에 많이들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수하다고 생각할 때 더 우울에 빠지고요. 내가 겪은 고난은 특수한 경험이다, 남이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관계성도 끊어지고 더욱더 우울함의 세계로 많이 들어갑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는 보편적이구나. 다 비슷하구나. 다 동일한 양의 짐이 있고 동일한 양의 눈물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참 보편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편을 볼 때예요. 시편을 보면은 나만 이런 탄식을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이런 탄식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건 소형교회, 중형교회를 하건 대형교회를 하건 만나 찬송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목회가 참 보편적이구나. 어떨 때 가장 기쁜가 거의 동일해요. 어떨 때 가장 슬픈가 거의 동일해요. 어떨 때 제일 사랑스러운가 동일해요. 어떨 때 제일 미운가 괴로운가 동일합니다. 참 보편적이구나. 시편 보면 그것을 더욱더 느끼곤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탄식이 무려 3분의 1, 53개 정도예요. 53개 정도가 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3분의 1을 전부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탄식, 공동체의 탄식. 그 얘기가 뭐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눈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탄식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정의가 있고 절대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느끼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냈을 때 더 많은 답변들이 옵니다.
눈물겹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또 어떤 것으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아요. 인류의 역사는 말이에요, 의인 아벨이 악인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모순의 역사, 아이러니의 역사가, 하이라이트가 최고의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게 우리 죄 많은 인류의 역사예요. 여기에 승부를 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진짜 안개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완전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악한 모습, 아니 선과 아름다움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사상,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의 이야기 중에 무려 53개 정도가 3분의 1이 넘는 것이 탄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경청하시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편 중에는 탄식을 넘어서 저주시, 이른바 복수시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 해석이 참 어렵거든요. 왜 하나님이, 특히 다윗 같은 의인이 이런 저주를 하고 내 원수에 대한 복수의 시를 쓰는 것을 허락할까? 그 복수시가 32, 52, 58, 59, 60, 69, 70, 83, 109, 137, 140편 등, 이게 대표적인 저주시예요. 이거 들어보면 통쾌하기도 하고요. 이건 도저히 공중 기도에서 발표를 못해요. 이거 갖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기도도 못하겠어요. 너무 적나라해요. 원수를 까부셔달래요. 막 이렇게 비틀어달래요. 나쁜 놈이래요. 이런 저주시까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탄식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우르르 다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해달라. 내가 듣겠노라.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울증 걸리고요, 극단적인 선택의 충동이 많아집니다. 이게 쌓이게 되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런 극단적인 위험까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풀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라는 거예요. 참, 이 저주시에, 복수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와 신학이 참 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신학적 교훈이 있지만, 사람한테 토로하잖아요. 사람은 곡해를 해요. 오해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독이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한 것이 나중에 약점이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나에게 하래요. 그러면서 풀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탄식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그것이 시편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편의 주제는 탄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자, 아까 대표적인 탄식시가 시편 13편이라고 했죠. 그 13편 1절부터 4절까지가 끝없는 탄식이 나와요. 아픔이 나와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4절 다음이 뭐예요? 5절이죠. 시편 131편, 시편 13편 5절 6절에는 그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도 주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럼 네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네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탄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눈물에 그치지 않고요. 분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그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탄식의 기도가 끝으로는 전부 찬송의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이게 멋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매력입니다. 아, 내가 그 마음 이해한다. 자,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었습니까? 왜 나의 일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자꾸 꼬여만 갑니까? 원수가 이렇게 나를 애워쌉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당해야겠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이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 토로를, 아픔을 주께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은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끔 주님이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본당에 하루에 3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점심때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봅니다. 그러면 그때 보는 기도하러 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방해되지 않으려고 살짝 보고 이렇게 가지만 주 앞에 토로하고 탄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 볼 때 목사가 저절로 축복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집사님 괜찮아요. 이제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이미 하나님이 다 일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던 그 기도가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은덕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그게 시편의 교훈이요, 주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탄식과 심지어는 저주하고픈 마음까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방송으로 예배하고 방송으로 기도하고 방송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현장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은혜가 떨어지고 또한 굉장히 힘든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압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혜의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정이 힘들면 지금 사회적 규칙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예배당에 나오세요. 그리고 아니면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이 예배당 본당의 은혜는 좀 다릅니다. 해보면 알죠. 기도도 소리질러 해볼 때하고 중얼중얼할 때하고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자처럼 탄식하며 또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 소원은 늘 기도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고 하나님의 천국의 찬송이 우리의 가슴에 있고 우리의 얼굴에 있고 삶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일생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주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래서 그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당한 성도님들이 찬송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